오늘 3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났니? 너가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니? 내가 뭘 잘못했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변론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 대해 무한심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하면요, 그냥 우리 불러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서 그냥 패면 끝나는 거죠. 몇 대 때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고 때리는 사람은요, 우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변론하는 자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정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누리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개나 다름없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했어요. 개도 권리가 있다고. 개도. 경권이 있는 거예요. 경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에 한 번도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번도 기분 나빴던 적이 없어요. 아이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게 속상하지, 아이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속상합니까?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그 용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이 쓸데있는 용돈인지 쓸데없는 용돈인지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그 아이가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면 그것이 저에겐 기쁨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그 힘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끔 하나님 필요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서 국민연금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Let God be God.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나아가셨어요? 하나님 그냥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죠?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나아가는 것처럼,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를 그렇게 찾았는데 왜 우리는 다 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변론하시죠. 우리 4절 5절 보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셨고 구원해내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셨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왜 내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뭔가 좀 깨달음이 왔나 봐요. 이러다가 크게 얻어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6절 7절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뭡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자신들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형식적인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크고 화려한 제사예요. 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내가 예배를 더 오래 드리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화를 푸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종교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신전들은 크고 화려하고 예쁘고 의리의리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무슨 생각했냐면은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조그맣고 초라한 장막에 텐트에 있구나. 아,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무슨 생각해요? 내가 성전을 크게 짓고 내가 화려하게 지어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게 뭐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거는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더 많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2월 1일이 됐는데 2월 30일치까지의 오늘의 양식 다 하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바라시는 겁니까? 기존 했던 헌금의 한 10%는 더 추가해가지고 헌금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걸까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되게 바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바쁘게 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바쁘게 하는 전통이 있어요. 바쁘고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낮아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 눈에 도끼가 빠지고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은 눈에 도끼가 빠집니까? 아니에요. 안 빠져요. 우리 눈에 도끼가 빠지고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이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만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 그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연약했어도요, 실패했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 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면 우리 눈에 도끼가 점점 빠지고 우리의 혀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가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미가서라는 이 성경 안에서 3번의 설교가 있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설교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무리하고 있냐면, 오늘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 원하신다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헌물이나 헌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셔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가 선지자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얘기일까요? 못했다는 얘기일까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지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니? 너의 인애가, 너의 사랑이, 너의 순종이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없구나.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눈에 눈물은 메말라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이전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아침 안개 같아서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고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병규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잠깐 은혜 받았을 때만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척하다가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강 같았어요. 늘 흘러넘쳤어요. 매일매일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평생을 우리 대신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우리는 실패하겠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